맥잡기 지난주 시편 시작했는데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다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끝나면 끝나고 또 천천히 가보다가 못 끝나면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단들이 참 센스 있게 제가 시편을 가지고 성경 맥잡기 하고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곡들로만 이렇게 찬양을 좀 해주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시편 113편에 나와 있는 찬양곡이었죠.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처음에 불렀었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건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죠. 시편은 아무래도 노래이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곡만 붙이면 우리들이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보배로운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경 맥잡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성경의 배경을 알고 났더니 성경 읽기가 쉬워졌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 저한테 고백을 남기는 것 보면서 성경 맥잡기 하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편은 특별히 이 배경을 알려면 한 편 한 편의 배경을 알면 이 시가 왜 쓰여졌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게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50편의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분만이라도 그 배경을 알고 왜 쓰여졌는지 그것만 알고 읽어도 이 시가 더 크게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앞부분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시편마다 제목들이 조금씩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제목을 보통 안 보고 그냥 1절부터 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편을 읽는 의미가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제목을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썼는지도 제목에 나와 있고요. 이게 어떤 형체의 시인지도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읽지 않고 빨리 읽어 내려야 되겠다. 시편은 또 짧으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하고 그냥 막 읽어가면 시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절 1편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지난주부터 시편 쪽은 찾기가 쉬우니까 자막을 되도록 띄우지 않고 직접 찾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1편 같은 경우는 제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2편으로 넘어가면 2편 같은 경우도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편을 딱 가면 제목이 나와 있죠. 이 제목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시를 읽어야 다윗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시를 썼는가, 그래야 이 시가 맛깔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영토를 넓혔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먹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지금 피신길에 올라서 요단강도 건너가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 와중에 시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다윗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피신 가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시를 쓰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런데 그런 배경으로 이 시를 읽으면, 그런데 지난주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피신 가고 있는데 그 자기가 무너뜨렸던 사울 왕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아들도 반란을 일으켰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돌멩이 집어던지는 사람 있죠. 다른 가족들에게, 부하들에게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런 시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절만 읽어볼까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낄낄거리면서 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저 다윗 버렸는가 보다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제목을 알고 시를 읽는 것과 제목을 모르고 시를 읽는 것은 천양지차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4편은 다윗이 썼다고 나와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이거 노래로 불렀구나. 그러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가야금을 뜯으면서 불렀구나. 오늘날로 하면 기타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불렀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5편을 가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말로 하면 태평소를 부르면서 불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악에 맞춘 노래가 있고 관악기에 맞춘 노래가 있고, 이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악기인지 정확하게 알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악기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악기에 맞춘 노래도 독특하게 있고 관악기에 맞춘 노래도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읽으면 성경 읽는 맛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편은 또 아주 특이해요. 6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기타로 따지면 6째 줄만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기타로 따지면 이런 특이한 노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7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7편에 보면 전혀 의외의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뭐라고요? 시가요. 시가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거기 자료에다가 써놨죠. 시가연. 시가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슬픈 자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픈 자의 노래. 뭐가 그렇게 슬퍼서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인가? 그러니까 시가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가윤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슬픔을 당한 자가 부르는 노래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담고 이 시를 읽으면 이제부터 맛깔이 다르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슬펐는가? 이 시를 쓴 다윗이 왜 슬펐는가? 조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슬픈 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뭔가 말을 한 이후에 슬픈 자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사람 구시가 좋은 말을 하지는 않았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 구시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가 보다, 나를 욕하고 다니는가 보다, 정말 배반을 하고 다니는가 보다, 궁시렁거리고 다니는가 보다, 이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게 너무나도 슬퍼서 노래를 지었구나. 이런 배경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몇 줄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기들끼리 찢고 붓고 하면서 다윗을 뒤에서 아주 잡아먹을 듯이 욕하고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누가 그러는가 보았더니 저 베냐민 사람,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베냐민 사람 구시가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들 가장 재미있는 말이 누구 씹는 말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룡산 꼭대기 가장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담임 목사 씹기 시작하면 반도 안 씹었는데 벌써 올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재밌게 웃으세요? 경험하셨었는가? 누군가 한번 이렇게 씹기 시작하면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씹고 다닌다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또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요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씹고 다닌다더라, 그러면 이제 시편 7편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7편. 그러면 다윗도 참 마음이 그렇게 아팠겠구나 하면서 나도 당하고 보니 그런 심정이구나. 아무튼 시가윈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자들이 부르는 노래구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 나와 있는 우리가 평소에 알아듣지 못할 만한 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일일이 다. 그렇게 조사했더니 그 8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 그러니까 깃딧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야금, 산조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런 가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락 이름이에요. 이게 깃딧이라고 하는 가락에 맞춘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깃딧 가락이 우리는 뭔지는 들어도 잘 모르고
그러겠습니다만 아무튼 깃띠시라는 가락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들의 전통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물론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넘어가면 9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편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뭇랍벤 어려운데 이것은 아직도 몰라요. 악기 이름이거나 이런 악기 이름이거나 그런 가락의 이름이거나 일 것이다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쭉 뭐 여기 뭐 시편에는 안 나와 있고 11편에도 특별히 다른 어려운 것은 안 나와 있고 뭐 12편 같은 경우도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6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편. 16편에 나와 있는 단어가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믹담. 그런데 믹담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56편부터 60편까지도 56, 57, 58, 59, 60 여기 하고 여기 16편에서 6개 시편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믹담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정도에서, 그러면서 22편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거기 지금 자료에 써놨죠. 아얄렛 샤할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새벽의 암사슴 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이스라엘에. 아무튼 그런 가락으로 부른 노래다.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6번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편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는 시는 사실 여러 나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2번이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가로 2라고. 그죠? 가로 2라고. 마스길자의 마자 앞에 가로 2자가 보이시죠? 이게 주석이 달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최고 하단에 보면 가로 2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뭐라고 써 있어요? 교훈이라고 써 있잖아요. 교훈. 이 시들은 교훈적인 시라는 얘기예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제목은 교훈적인 시구나. 뭐 교훈적이지 않은 시가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지혜로운 시, 교훈적인 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교훈적인 내용은 뭘까요? 6절이죠. 6절 포인트가, 6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살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후세들에게 가장 교훈적인 내용을 남겨놓습니다. 그 여러 개 마스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들을 여러분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 교훈을 남기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 39편,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어디?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두둔은 찬양 대장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대장이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던가 봐요. 자기의 가락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여두둔 형식으로 뭔가 곡조를 만들었고 그 스타일대로 부르는 노래 형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39편하고 62편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45편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사랑의 노래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산님, 소산, 이것은 백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거 8번째 것은 쭉 내려와서 13번째 것하고도 비슷한데, 뭐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다들 백합가락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백합가락이라고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저는 11번 11번째를 보면서 요낫 엘렘 르호김 요 56편 보실까요? 실제적으로? 예, 56편. 다윗의 믹담시, 믹담은 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것도 맞춘 노래이니까 어떤 가락인가 보다. 그런데 가락 이름이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았더니 자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수리 나무에 말 없는 비둘기 가락에 맞춘 노래, 이런 형식입니다. 재미있죠? 굉장히 시를 쓰다 보니까 시적으로 가락 이름도 굉장히 시적입니다. 아무튼 그런 형태였다. 저는 그런데 12번째에 지금 딱 밑줄을 그려놨습니다. 알다스헷 5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편이 바로 옆에 있죠.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일까.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구나. 죽을 지경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가 보다. 이런 사람이 쓴 시이면 얼마나 대단할까.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5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엄청난 재앙이 몰려왔는데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멸망당하기 직전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 그런데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던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막에 신명기 9장 26절 말씀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 이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들판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내가 이 백성 멸하겠다 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발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멸하지 마십시오. 살다가 보면 질병 때문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다양한 재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 불렀던 노래, 시가 바로 이런 형태이구나.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그러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불렀겠구나. 그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산 손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런 재앙들이 닥쳤을 때 부를 만한 것이겠구나 하기도 하고요. 전쟁이 들이닥쳤다, 쓰나미가 들이닥쳤다, 그럴 때 이런 시편들을 불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이 14번째 마할랏 르안롯 88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글쎄 읽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생각을 했는데 12번째 나와 있었던 알다스헷보다도 더 강한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롯의 마자 앞에 번호가 하나 있죠? 4번.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사자를 보셔야죠. 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처음에는 이게 병이 뭐야 했는데 질병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정말 극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1절부터 보면 제가 7절까지 읽을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스올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죠.
스울에 가까웠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정말 가장 극단적인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쓴 시 같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도 다 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파도에다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14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는 노래가 들어있구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시들도 들어있구나. 그런데 이 시가 이런 고난 고통 절망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11절과 12절에 이것을 숨겨놓고 있죠. 11절과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밑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시편 88편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를 읽을 때 제목을 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안 읽고 시만 그냥 막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시를 읽는 맛은 반감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는 이 말들을 다 암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도 간혹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시가윤이라고 쓰여져 있는 시편 7편에 대한 시가윤 이렇게 하고 저는 거기다가 슬픈 자의 노래라고 저는 써놨습니다. 한글말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시편 제목에다가 하나씩 토를 달아놓으시면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배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고 정도는 해놓으시면 시편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목 읽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쓰여졌던 시 가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배경을 알고 읽으셔야 이 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유형, 지난주에 탄원시까지 살펴보고 이제 나머지 시를 못 봤던 것 같아요.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순례시, 지혜시, 복수시로 6개로 이제 분류하는 형태를 저는 이제 따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난주에 탄원시는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는,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은 감사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가운데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8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8편 제목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승전가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절 가지고 다른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의 공통점은 방어용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가능하다고 고백을 남기고 있다. 창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칼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 승전가를 지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시편 18편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가 기억하시면서
30편 하나만 더 감사시에서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편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꼭 그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읽어드리는 시죠. 시편 30편은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원수들은 낄낄거리며 얼마나 좋아할 건데, 내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원수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2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디 아픈 부위 있으면 당신 아픈 부위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자기 아픈 데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나를 고치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1절의 배경을 보면 저 다윗 죽어가는가 보다, 저 질병 걸려서 죽어가는가 보다, 잘됐다 하고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이 박수 치지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셔서. 이 시편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시편 30편을 계속 읽어보시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듣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플 때마다 시편 30편을 묵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시편 30편 가운데 저는 5절 말씀이 그렇게도 좋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님의 질병 다가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워하시는가, 나를 노여워하시는가, 화를 내시는가.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그의 은총이 평생이라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깜깜한 저녁 같은 질병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환한 아침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느냐고 이런 관증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베옷 입었다는 말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더니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직접 질병을 기도함으로 치유받은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면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런 시를 썼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가 굉장히 맛깔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시 같은 경우 하나만 더 하고, 순례시 시편 120편으로 올라가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특별히 모아놓은 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저 계단 밑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성전에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6월절, 오순절,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이렇게 1년에 3번씩 먼 거리에서 오면서, 그 먼 거리 오면서 노닥거리고만 오겠습니까?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서 시편 121편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합니다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내가 성전 올라가서 나에게 도움 주시는 주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시하고 복수시하고 애송되는 시편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하기로 말하면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중요한 시에 대한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는 다음 주에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편은 시잖아요. 시는 이렇게 산문처럼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시는 짤막짤막하게 뭐 이렇게 10글자 넘어가거나 아니면 최대 15글자 넘어가지 않고 보통 5글자도 쓰고 10글자 쓰고 줄을 바꿔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시편이 지금 맛깔스럽지 않은 것은 이게 시를 산문처럼 써놨기 때문에 맛깔스럽지 않아요. 시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시편 1편 같은 경우 이렇게 편집을 보여줄 수 있죠? 네. 잘 이렇게 칸으로 되어져 있는 그 그림을 안 보여주는군요. 네. 거기에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을 나는 찍어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게 아니네. 성경책에 보면 저게 복되어라 하고 그 줄을 바꿉니다. 또 악을 꾸미는 자리에 줄을 바꿉니다. 가지 아니하고 줄을 바꾸고, 그러면서 시를 시처럼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나는 공동번역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공동번역 책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가져오길 원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다음 주에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는 시처럼 읽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읽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자료로 써놓은 그 시를 그냥 글쓰기 하듯이 쫙쫙 나열해서 써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의 맛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시편만큼은 정말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시처럼 딱딱 줄 좀 바꿔서 시를 읽듯이 편집을 좀 해다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번역을 할 때 2절 하나만 볼까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거기에 딱 일이 써여져 있어요. 일 가로 1이. 그렇죠? 그러면 줄을 따라서 내려가 보세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말 안 하는 거, 입 꾹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두섭 장로님이 참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읊조리시잖아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선비 가정의 자녀들은 책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낭송했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그래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에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밖에서 알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법은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과 눈으로만 보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번역은 묵상하는 도다라고 왜 번역을 해놓고 주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지 말고 그 위에다가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도다 이렇게 해놨어야지, 그 뭐 하려고 줄을 달아놨는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속으로만. 그런데 소리내서 시편 같은 경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그러면 더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는 노래입니다. 시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부를 때 노래인 것이지. 그러니까 시편은 되도록이면 소리내서, 그리고 찬양으로 불려졌었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었던 것처럼 시편으로 된 찬양곡들을 좀 이리저리 많이 불러보면 훨씬 더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6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성경 맥잡기로 우리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중요성, 시편의 은혜, 시편의 감동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시편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시편의 세계를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찬양, 노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